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것 같아. 어제는 뜨거웠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좋았던 것 같은데 좀 뭔가 서먹서먹한 것 같고, 어떤 관계일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누구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면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으려면 내가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 각자의 사정대로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이웃과 관계가 깨어진 것. 그러니까 이웃과 막힌 담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어서 나는 예배 나가고 싶지 않아, 난 예수님이 싫으니까 나는 교회는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놈 때문에, 어떤 그놈,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야. 아침에 누구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면 예배 드릴 때 계속 그 생각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이 편해야 잘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짜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막힌 담, 그 미움을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 피 때문에 용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예배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피를 믿음으로써, 그 피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예배드리기 전까지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내가 말씀대로 살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애통해하며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계속 용서받으며 영원히 용서받고 있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사이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웃과의 관계는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의 피로써 그 관계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 그 사랑, 그 말씀을 온전히 네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이웃과의 화해, 이웃과의 관계는 네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첫째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시 말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웃을 용서할 때만이 그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이 영감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 누가 누리는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 사람이 누립니다. 그런데 그 막힌 담은 하나님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맡고 있느냐?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웃과의 막힌 담이 있는 나의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담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과의 막힌 담이 없을 때 영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웃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영감이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한다 할지라도, 영권, 인권, 물권 나에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간절히 소원한다 할지라도 영감이 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그 용서 때문에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이웃과 그 막힌 담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도 이웃을 용서한 사람이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거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면 그 용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용서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모른 척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알려주시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왜 주기도문을 끝나자마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말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응답 조건도 바로 용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온전히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용서할 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용서할 때만이, 이웃과 막힌 담이 없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미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누가 너무 미우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거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만이 자꾸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서하고 와서 나에게 기도하라. 이웃과 막힌 담을 해결하고 나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욕을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합니다. 헤도네는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론 하나님 것과 관계없이 내 것만을 구하는 것을 이기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만 아는, 그러니까 이웃을 무시하는 것 또한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때 응답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이웃을, 친구를, 남편을, 부인을, 부모를, 자녀를 용서해 줄 때만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신학교를 10번 다녔다, 성경을 100번 통독했다,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그것을 깨닫는다고 해도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이 있다, 그것을 외운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체험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해야 하는데 용서도 체험해야 그때 비로소 자유케 됩니다. 진짜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오늘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용서할 때입니다. 이웃을 용서할 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2000년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용서받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삶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어떤 일 가운데 여전히 고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안다고, 나도 배웠다고, 나도 경험했다고, 나도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의 관계를 온전히 갖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그것을 내 것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웃을 용서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론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웃을 용서해 주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막힌 담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막 이제 부모님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시면 다 큰일 나는데 막 밥맛도 없고 만화를 봐도 재미도 없고 잠도 편히 못 잡니다. 그런데 막상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 혼나는 건 혼나지만 마음은 편해집니다. 네? 그렇게 혼나는 것이 힘들고 회초리를 맞더라도 아프긴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그리고 나면 세상이 정말 달라지게 보입니다. 만화도 이제 재밌고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옵니다.
이렇게 작은 잘못으로도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영원한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말합니다. 너에게 물질이 없어서, 너에게 명예가 없어서, 너희가 갖지 못해서 두렵고 초조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두렵고 염려가 있고 그 힘들고 걱정하는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안할 수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진정한 용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자만이 다른 날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됐구나, 내가 저주에서 일어나게 됐구나.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용서할 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이전에 내가 붙였던 그 부정적인 모든 꼬리표가 끊어져 버리고 소속도 달라지고 가는 길로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용서의 체험을 가질 때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체험, 이웃을 용서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피로 용서하심, 그 용서의 체험이 없이도 지금 마음이 편안하다, 아, 나는 괜찮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미움이 있는데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서 혼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풍랑우를 만난 제자들처럼 결국 흔들리고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인데, 그 용서는 이웃을 용서할 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 이웃을 그냥 그 이웃이 대하단해서 그 이웃이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웃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 그 일방적인 용서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부모나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나 상대방이 완전하길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하길 바라고, 뭔가 나의 틀 안에 그 사람이 그렇게 거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웃도 부족합니다. 내 이웃도 정말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합니다. 왜 그럴까? 아, 저 인간은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안 고쳐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와 똑같이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길밖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뉴스램에서 이제 말씀을 처음에 그 행복하여라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막 뭐 성령은 뭐 진리, 성령은 누구신가, 예수 이름 막 이렇게 전하면서 막 놀라운 역사들 막 나타나면서 와, 진짜 복음은 놀랐구나. 그런데 이 용서 말씀이 왜 거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이때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깨닫게 됐어요. 오늘 제목이 활용점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용의 그림에 눈을 그리자마자 그 용이 이제 날아갔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마무리, 확실한
그 엑기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들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이야기예요.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대충 어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좀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 내 쪽에서 억울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는데도 그럼에도 용서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전까지의 마귀의 소가 죄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자유케 해주겠다, 너희 다른 삶을 살게 해주겠다,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대신 내 짐을 져라. 내가 네 짐은 가져갈 거니까 너의 죄의 짐, 너의 낙담의 짐, 너의 어려움의 짐은 내가 지겠는데 너는 대신 내 짐을 져라. 그 짐이 무엇이냐?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 하나님 쪽에서는 관심 없습니다. 나 억울한데요? 하나님, 그 새끼 알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거를 참아야 돼요? 저놈이 먼저 껴들었어요. 깜빡이도 안 켰는데. 제가 저렇게 험하게 말하잖아요. 제가 저렇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용서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했으니까. 그래야지 그 용서가 너의 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하늘에 오는 것을 막는 것처럼 용서를 하면 그때로부터 하늘에 있는 하늘문이 열려서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나와 있는데 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할까?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웃과 관계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있지 않은가? 내가 아직도 억울함을 품고 해결하지 않고 있진 않은가? 그냥 모른 척하고 안 보면 되니까, 모른 척하면 되니까, 내가 무시하면 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35절, 정말 힘든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결단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27절 35절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너희가 다시 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들도 돌려 받을 줄 알면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짐,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거가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좋아, 모든 게 이제 만사형통, 모든 게 잘 풀려.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남은 공생애를 살아가는 것이기에
내가 희생해야 할 것들, 내가 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그 보상을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의 말씀대로 이웃을 용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도 누군가 너에게 욕을 하면 축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뜻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일방적으로 화해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체험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겠습니다. 예수의 피의 귀중함을 경험하겠습니다. 이것을 품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복음이 체험됩니다. 복음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것, 나의 필요, 나의 주시고자 하는 것, 오늘의 풍성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억울함 때문에, 나의 미움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는 그냥 인간과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겠다. 어떻게 나와든 어떻게 행동하건 나는 용서하겠다. 이때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 피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것을 통해 복음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